이 시대의 좋은 교회, 이와 같은 말씀 제목을 가지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마트를 갔더니 어느 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제가 그렇게 유명 인사가 된 줄 몰랐습니다. 저를 알아보시더니 어머 연습하고 왔는데 틀렸네요. 그분을 흉내낼 수가 없네. 하시는 이야기가 좋은 교회, 하늘중앙교회 좋은 목사님, 박윤호 목사님, 어머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인가? 아닌데, 아직 내가 우리 교인이 그 정도로 많이 부흥하진 않았는데 영상에서 뵙다고 너무 은혜로운 말씀, 막 집에서 영상으로 은혜 너무 많이 받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기 이름만 말하면 아실 법한 그 교회의 권사님이시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은 교회, 하늘중앙교회 좋은 목사님, 박윤호 목사님,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좋다니까 좋더라고요. 옆에 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좋으신 분입니다. 벌써 얼굴이 달라지죠. 사람이 좋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옛날 같았으면 흘려 듣고 흘려 지나갈 법한 말이었는데 왠지 제 마음에 남는 겁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차에 타고 오면서도 계속 남는 겁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교회란, 좋은 목사란 과연 뭘까? 이 시대에 좋은 교회란, 좋은 목사란 뭐할까? 2014년도에 제가 수련전도사 인턴이 끝나고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개척이라고 하는, 또 설립이라고 하는, 교회 설립이라고 하는 저에게 또 장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강화도가 전국에서 몇 번째 되는 군일까요? 또 강화도가 이 전국에서 얼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일까요? 저는 전국을 생각했을 때 강화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할 줄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제 고향이기도 하고 제 모교회가 있고 저희 부모님이 있기에 더더군다나 그랬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나 네가 이제 목회의 주의 길을 걸어가니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인턴이 끝나면 이제 진짜 우리와는 영영 빠이빠이구나 하고 그런 마음을 서로 암묵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름의 휴가 때, 인턴 마지막 여름 휴가 때 강화도에 부모님 보러 온다고 집에 왔습니다. 왔더니 집안에 있는 분위기가 냉랭한 겁니다. 어머니는 교회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저의 무릎을 탁 치셨고, 교회에 대한 은혜로운 말들 하지 말라고 저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왜? 방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가정이 교회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가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그저 평생을 교회를 위하여 목숨 걸시고 생명을 다 바치시고 최선을 다하신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제가 섬기고 있었던, 제가 섬겨야 하는 인턴 과정을 가지고 있는 그 수원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모님은 제가 염려될까 봐
당신들이 다니시는 교회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일체 말 안 하시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큰 해가 될 것인지 아셨기에 꾹 참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밤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에서만 섬겼던 저에게는 충격적인, 그리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교회의 아픔들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교회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 대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의 어렸을 때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함께 했던 분들이 교회에서 낙심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참담하디 못해 가슴을 치고 먹먹했습니다. 제 어렸을 때 모교회였고 저의 모든 것이었던 그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의 소식을 들었고, 그 가운데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큰 아픔과 상처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 그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 안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하여 조용히 나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았기 때문에 평생을 바치신 그런 교회였는데,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사람 일은 참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개척을 앞둔 저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나는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야 하나?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깊은 기도와 고민이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휴가 기간에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권사님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가 충만함으로 얼굴이 환하고 기뻤는데, 나이가 드셔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분들 얼굴에 생기가 없고 웃음기가 없고 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며, 박 전도사님, 윤호야, 참 교회 다니기 힘들다, 참 어렵다, 어느 교회 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 강화도 이 좁은 땅덩이에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갈 교회가 없다고,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옛날 같지 않아, 세상이 달라져도 이렇게 많이 달라졌나 라고 하시며 많은 분들이 제 손을 붙들고 말씀하실 때 왠지 제가 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저는 이 갑곤리에 주변에 있는 교회의 휴가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 갔는데 담임 목사님은 계시지 않고 어느 한 부교육자분이 앞에서 찬양하시고, 몇 분 안 되는, 그때는 코로나도 아니었는데 왜 새벽 예배에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몇 분 안 되는 나이 드신 분들만 앉아서 3, 3, 5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은혜 받았던 교회가 아니고 전혀 새로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담했지만, 이게 강화도의 분위기라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고향,
내가 자라왔던 고향, 나의 살던 이 고향이, 그리고 가장 복음화율이 가장 높았던 가장 축복의 땅이었던 이 강화도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림에 나라도 기도해야지 하고 젊은 열정 가지고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느 한 여성분이 제 장의자 앞을 툭툭 치더니 왜 그렇게 크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냐고,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모르냐고, 방해하지 말라고. 저는 적어도 다른 분들 기도 안 하고 주무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분에게는 그 모습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인 줄 알았나 보죠. 저의 장의자를 치시며 조용히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사모님이셨습니다. 더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며 저를 내쫓듯 밀어내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교회를 갈 수 없었고 다른 요 갑곤리 지역의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누군가가 저를 알아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며 마치 짐승 쳐다보듯이 남 바라보듯이 저를 바라보시며 힐끗힐끗 설교 내내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그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셨습니다. 저는 너무 부담스러웠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북스러웠습니다. 적어도 젊은 사람, 내가 교육자가 아니더라도 젊은 사람이 새벽을 깨워 교회 나오면 원로 장로님쯤 되면 박수도 쳐주고 어휴 기특해서 쓰다듬어주고 자기 지갑을 꺼내 용돈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혹시 의심의 눈총으로 그렇게 쳐다보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요일이 됐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 사모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며 예배 드리러 이 강화도 어느 교회에 또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인가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며 하시는 말씀이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 성령 사역하는 교회는 마귀 역사고 오히려 그것은 이 시대에서 폐륜적인 행위라고 성령을 회방하는 말들을 무궁무진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저는 인턴 전도사로서 수원 목양교회 최승일 감독님이 심우하시는 교회 정식 감리교단에 정식으로 개척하셔서 30년 동안 부흥하신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 부흥의 원천은 성령의 능력이었고 제가 휴가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성령 사역에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쳤고 일으키는 놀라운 사역을 했던 교회에 있다가 이 강화도 어느 한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그 전도사를 강단에 세워서 말한 거 있는 그 설교를 듣고자 하니 거북스러웠고 참담했고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른 어느 권사님들은 앞에서 아멘 아멘 하실 줄 알았지만 미동도 하지 않고 반응도 하지 않는 마치 마네킹 앉혀놓듯이 앉아서 생기에 하나도 없이 주저앉아 있는 이런 모습의 교회가 향후 5년, 향후 10년 이 강화도에 170여 교회를 유지하고 이끌어 나가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과연 이 교회, 이런 교회에 와서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모와 함께 내려오며 여보 나 눈물 난다. 강화도는 진짜 축복의 땅인데 여보 교회가 이렇게 됐어. 교회가 이 지경이 됐어.
어느 한 권사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좋은 교회는 무슨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목사님, 제 딸이 어느 지역에 사는데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좋은 교회 목사님은 누구며, 좋은 교회는 무엇이며, 좋은 성도는 무엇인지 오늘날 이 시대에 도대체 당취에 난잡해지고 난잡해져서 무엇이 좋은 교회고 무엇이 좋은 목사인, 무엇이 좋은 설교인지 모르는 난잡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빠르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사람이 살만 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교회 나오면 저는 행복했습니다. 교회 나오면 기뻐했고요, 즐거워했습니다. 교회 나오면 힘들 넘쳐서 예배가 끝나면 다들 할렐루야 하고 지나갔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억지로 나와서 시간 때우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라고 해서 다니는 그런 교회로 치닫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개척하면서 하나님,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 할 수 있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도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결국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원하시는 뜻은 유일하게 첫 번째도 구원이고, 두 번째도 구원이고, 세 번째도 구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를, 교회에 대한 가치가 오늘 난무해지고 무분별해지고 이상하리만큼 기준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요, 경조사 때문에 교회 다니신답니다. 어떤 분은요, 장사하고 싶어서 교회 다니신답니다. 어떤 분은요, 허무해서 교회 다니신답니다. 어떤 분은요, 친구 만나려고 친구 때문에 교회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어느 사람도, 어떤 사람도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갑니다. 구원받기 위해 이 교회를 선택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싶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셔야죠. 오랜만에 만난 권사님께, 권사님 기도하셔야죠. 은혜 넘치셔야죠. 아유, 윤호야, 은혜 받으면 뭐하냐, 기도하면 뭐하냐. 그럼 교회 왜 다니세요? 그냥 다니는 거지.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적어도 우리 강화 하늘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이 자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만큼은 그냥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의 죄, 세상의 힘듦, 어려움, 환난, 바쁨, 모든 것을 이기고 이 교회에 온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무슨 방법과 어떤 요인들, 무엇을 남겨두셨습니까? 네,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교회를 세워두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 것 같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였던 것이었어요. 예배소서 1장 24절 25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23절, 예배소서 1장 2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랍니다. 다시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그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 관심이 가득했습니다. 왜 오셨는지, 뭐 때문에 오셨는지, 왜 나를 택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먹을 것 주시고 고쳐주시고 인기를 얻으니까 그저 그것이 좋아서 따라간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질문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향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0년 전에 알았던 예수님,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예수님, 이런 나에게 다시 한번 돌직구를 날리시며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모를까봐 예수님이 물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다시 한번 되물어 보시는 겁니다. 의미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미 없이 뜻없이 교회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시간들, 불필요한 것들로 인하여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되물어 보시는 예수님의 물음에 답변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왜 왔냐 이거예요. 우리는 왜 여기 와야만 하고요, 우리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냐 이 말이죠. 되짚어 올라가다 보면 내 구원이더라 이 말이에요. 쉽게 생각했던 그 구원은 막상 관심 있게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내보려고 하면 쉬운 게 결코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저 관심이 없었으니까 먼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그 구원의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믿음을 지켜야 하고, 또 견딜 수 없는 상황에 견뎌야 하며, 버틸 수 없는 상황에, 극한의 상황에 다다를 때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죠. 목사님, 안 믿기는데 어떻게 믿어요? 네, 그래서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안 믿어지던 게 믿기워지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믿어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은 싹둑 어디론가 잘라버리고 사랑 내 사랑 타령만 하고 있으니 정작 사랑을 말하는 그는 사랑하지 않으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며 모순이 가득한 신앙인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겠다고 중직자가 되고 교회가 어떤 영향력에 무엇을 해야 하는 줄도 모르고 중직이 되어버려 거들먹거리기나 하고 거느리려고만 하고 뒷짐이나 지기려고 하는 그런 만행들의 비주류의 사람들이 오늘날 이 교회를, 오늘날 하나님의 그 순수한 구원을 파괴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내쳐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끊어낼 수 있는 자들이 돼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강화도에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우리 사모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는 언제 나갈 거야? 저 옆에는 시작도 안 했는데 나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 빠져. 그리고 뭐 제가 하겠다는데 뭐 사모 뭐 무슨 말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늘을 봐요. 천장을 봐요. 어머니는 다시 기도해보라고 그러시고 저 여기서 할 겁니다. 확고부동하게 말씀드렸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이겨야 합니다. 나를 이기셔야 해요. 그게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뭘 이겨?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이겨먹어?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굳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타성에 젖어 굳어져 버리신, 오랜 전통에 매여버리신 장로님의 상태였습니다. 젊은 열정을 가지고 은혜 입으셔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그 가는 여정에 고칠 수도 없고 고쳐지지도 않고 굳어져 버린 당신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세월이 흐른 이제서야 조금 알 듯 싶습니다.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오래된 교회에서 오래된 생각을 가지고 고착화된 생각의 사고방식으로 목양을 도우셨던 장로님의 그 굳어진 마음은 새롭게 새 시작을 하는 우리 하늘중앙교회의 큰 걸림돌이 될 터이니 목사님 이기셔야만 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굳은 마음도 녹이게 하셨고 바꿔주셨고 선입견과 편견과 전통과 아집으로 꽉 차 계셨었던, 그리고 의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상처로 가득 메어져 있었던 장로님의 마음을 한순간에 녹여주셨고 우리 가정의 상처를 한순간에 녹여주셔서 풀어지게 하셨고 사모와 저와의 관계도 풀어지게 하여 주셨으며 그런 유연한 생각과 유연한 영적인 교류로 인하여 목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는데도요. 개척한다고 소문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났는지 주일날 말고요, 수요예배 금요 성령 집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주일은 자기 교회 가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살았답니다. 나갈 때마다 목사님 살았습니다. 그리고 숨 돌리고 나가간다는 말을 할 때마다 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교회 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다른 교회 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제가 어느 한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손 붙잡고 권사님 다니시는 그 교회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이쿠, 큰일 났네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뜻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데 뭘 살려야 될까요? 영혼을 살려야 되고 사람을 살려야 되고 가정을 살려야 되고 사업을 살려야 되는 건데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고 은혜를 통하여 살아난 그 권사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이 교회에, 그리고 무너져서 부스러기가 돼버린 그 돌들을 모아서 다시 갖다 붙이고 또 다시 갖다 붙여서 조금씩이지만 점진적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셨구나. 새 교회 좋죠. 깨끗한 거 좋죠. 신상 좋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버림받고 쓸모없어서 팽개치고 상처받고 흠난 스크래치로 가득한 그런 성도들이 모여 이 아름답고 깨끗한 하늘중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흠은 나의 자랑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흠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당신도 그 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 교회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품는 교회가 되었고, 교회에서 그동안 무슨 일을, 어떤 일을 어떻게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못 나가시고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우리 강화 하늘중앙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 거듭남,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바입니다. 거듭나야 드디어 보이는 게 하나님이시고 거듭나야 드디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 이 말이죠. 그러며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며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르는지 모른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 오늘 그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으니 그 뜻이 바로 죄로 인해 무지하여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역경 속에 이중고의 삼중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우리를 그 죄에서 해결시켜 주시고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의 인생에 또한 그 어둠의 마귀의 역사에 꽉 잡혀 눌려있는 우리 그 마귀의 역사를 멸하게 하여 주시며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러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더라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예수를 믿어야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one way, Jesus,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습니다. 다른 것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의 두 번째는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4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난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긴 어딨냐? 성경에 써있지. 사도행전 1장 10절 이하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하신다고요?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그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또 교회가 갈등이 빚어지고 있을 때 서신서를 쓰며 바울은 그 교회들을 향하여 잊지 말라고 하며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 주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6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과 같이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예수님 안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신 중에 하나는 마라나타 정신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마라나타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굴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엄청난 박해와 핍박에도 순교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실 겁니다. 그런데 언제 어떤 때 오실지 모른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겠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지킬 걸 지키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며 사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궁극적 목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삼아라. 제자 세워라.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느 특정 인물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구의 제자요? 그게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미션, 사명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가져 제자 삼으라.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시키는 일만 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의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 삼는, 내가 제자가 되어 제자 삼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만 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중요시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적어도 이 시대의 강화 하늘중앙교회만큼은,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 삼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 뜻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열어두신 그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남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야만 하고 영생을 취해야만 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12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뭘 취하라고요?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교회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에게 영생을 줘야 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 아무리 바빠도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나를 나태하고 게으르게 방임하고 방종하지 마십시오. 주님 언제 올지 모릅니다.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어서 뭐가요?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둔감한 자가 아니라 민감한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 제자 삶. 제자 만들고 제자 양육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증인되는 교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온답니다. 우리 강화 하늘중앙교회는 좋은 하나님의 씨로 7년 전에 심겨져서 좋은 나무로 어느덧 자라났고, 여러분들 좋은 열매로 맺혀졌습니다. 좋은 열매가 나왔으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겁니다.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선 화려한 조명, 건물이 멋지고 멋있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교회에서 혹은 예수님은 믿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리 주변에서 서성이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영상으로 보시는데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보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언젠간 이 영상으로 보고 가슴 졸이며 마음속으로 저도 강화 하늘중앙 교인입니다 라고 하며 함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끼리 여기에서 자화자찬하고 너 잘났니 못났니 이게 아니라 받은 은혜 가지고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동과 서 남과 북 사방팔방에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따라해 봅시다. 세우는 사람이다.
일으키는 사람이다. 살리는 사람이다.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우리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제자로 양육하여 좋은 교회, 진짜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뛰어보자 이 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 자, 옆에 분 보고 우리 교회요 좋은 교회입니다. 남들에게 서슴없이 소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며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선함과 구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오열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나라가 이제 교회가 돼요.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 아멘 반드시 무너집니다. 주님만 교회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며 찬양할까요?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힘내세요.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오열이 땅 치유하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강화도에 새바람이 붑니다.
한번 성령의 새바람 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살리는 주의 영,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두 손 들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는 우리 하늘중앙교회, 살리는 교회, 세우는 교회, 일으키는 교회, 구원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교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 나아가 복음 전하며 예수 증인되는 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